오늘 본문인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딱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 눈이 정말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과 온 하늘을 가득 덮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더 이상 살면 왜 저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저곳에 가야 되는데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가득한 영광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조금의 빈틈도 없이 신앙에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다 목격하는 것이 아닌 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편은 뭐예요? 나쁜 놈들. 그렇죠? 대적, 원수, 보복자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다른 한편에는 뭐예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자, 여기 대적, 원수, 보복자들은 나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한 사람.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한다. 연약한, 정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한다. 반면에 원수들, 보복자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악한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 그 입은 틀어막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니까 그러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다윗의 인생에서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떠오르죠. 하나님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 거구, 힘이 있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서 있던 어린아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놈아 그러면서 외치게 만들었단 말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인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악한 사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그 입을 막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또 신약에서는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세상 나약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거대 권력의 힘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묵묵히 들어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어린이,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힘 있는 사람들, 거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 거인들이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정치 권력과 모든 종교 권력과 재물을 틀어주고 있었던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거대 권력, 이 나쁜 놈들한테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오늘 보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인용을 하셨죠. 여러분, 그래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어떤 힘이 있다고,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코 볼래야 볼 수조차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늘을 뒤덮은 이 하나님의 영광은 약한 사람들, 도움 없이는 정말 살아갈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들, 지하 단칸방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낮은 곳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그렇다고 해서 세상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힘이 있었을 때에, 자신에게 권세와 권력이 있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던 그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가장 힘이 있었을 때는. 근데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어느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을까요? 그래요. 높은 말안장 위에서, 힘과 권력의 상징인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 때?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엎드려졌을 때, 나뒹굴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 겸손한 사람들,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삶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할 때는 한밤중이었겠죠? 태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한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보니,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과 별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막 고개를 쳐들었겠죠? 눈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의 삶은 참 치열했어요. 그날 하루도 아마 종일토록 치열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힘겨운 하루가 지나고 어두운 밤이 되니까 다윗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어렸을 때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한밤중에 그 양들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던 기억. 어린아이 때 골리앗과 싸우던 기억. 이후 장성에서 다윗이 치렀었던 수많은 전쟁. 아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처량한 신세, 그 비참했던 시절도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다시 캄캄한 밤이 되어졌을 때 다윗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참 우리의 마음,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막 강력하게 그냥 소리를 지르며 외치던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쳐봐야 그건 가짜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동의를 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기준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도 지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그냥 편안하게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이나 치게 놔두지 왜 나를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왕은커녕 내가 지금 내 목숨 붙이기도 힘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녀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다윗의 가치관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처량한 신세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래요.
목숨이 경각에 붙어 지금 어느 순간에 이 대적들이 사울 왕의 군사들이 나를 덮쳐서 죽일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더라도 그런 중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적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늘 생각하셨고 또 함께 하시고 지켜 돌보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일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깨달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치열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어떻게 했다? 관을 씌우셨다. 이 내용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특별히 바로 앞에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단어는 그 원어에 보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아주 망나니, 예? 몹쓸 사람, 타락한 사람을 에노시라고 해요. 타락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4절과 5절을 합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는데 인간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노시가 되어졌어요. 아주 망나니 같은, 완전 저질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인간을, 그런 저질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말들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참 달라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그래요.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삶 가운데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때로는 정말 다시 기도하며 힘을 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느덧 생활이 너무나도 바빠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제가 왜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주고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씀을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고받는데 오늘 아침에는 울컥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나?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할 자격이 있어? 하면서 막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답글로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형제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아마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늘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쨌든 최대한 나를 죽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적용시키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삶을 애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살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에 치이고 때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치이고 때로는 또 같은 동역자들에게 치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 목사들 속에도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물며 목사님들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중에도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때로는 울컥할지라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합니다.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하나님의 비전이 나오고 있어요. 8장 하반절에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꿈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지배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차례 인용하는 것인데 신약성경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오직 어디에서 인용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인용을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신약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과 함께 세상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늘보다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상의 거인들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는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결코 우리는 연약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패와 창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치열한 삶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도 다윗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다시 한번 세상 삶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한 주간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